자, 이 강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주제가 딱 계속 일관된 주제를 갈 건데, 그 주제가 뭐냐면 사람은 의로울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의가 있을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예쁜 꽃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꽃병에다가 예쁜 꽃들을, 장미꽃, 하얀 장미 이렇게 해서 꼽아놨습니다. 저기 있는 꽃이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살아 있겠죠. 살아 있는데 한 2주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살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땅에 심겨서 뿌리를 깊이 낸 그런 야생화인데, 이 꽃은 겨울에 꽃잎은 떨어질지라도 그 다음 해가 되면 다시 또 생명력을 발휘해서 꽃을 필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지금 뛰고 있죠.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시거나 맥을 짚어보시면은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까 꽃병에 꽂힌 꽃이 2주를 간다고 하고, 많이 가야 한 달 가는 꽃인데 과연 그 꽃을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100년 정도 살 수 있는 이 생명이 과연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심장은 뛰지만 언젠가는 이 심장이 멈출 것이고요.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야생화 같은 존재가 아니라 꽃병에 꽂혀서 잠시 그 생을 연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생명밖에 안 되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선분이 있죠. 과거 어디서부터인가 현재를 지나서 앞으로 미래로 어디로 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 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짧은, 아주 짧은 그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데, 지금 우리 현세에 이 세대에 살면서 영원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병에 꽂혀 있지만 그러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지를 못해요. 천년만년 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지창조부터 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죄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해하고 살인하고 남의 거를 훔치고 하는 율법을 어긴 그런 죄를 넘어서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정말 언제 들어도 힘이 넘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포하고 계셔요. 그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어떻게 창조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들은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창조가 맞다, 진화가 맞다, 또 진화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선포하고 계실 뿐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는 명확치 않아요. 우리의 몸처럼 우리의 몸을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영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공동 번역에는요, 조금 더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여러분, 진흙으로 도자기를 빚어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손수 빚어서 만드셨다는 표현을 해요. 이게 참 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상문을 남기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앞에 6째 날 그 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심히 좋았다.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그 코끼리 하나 보시겠어요? 네. 이게 뭐냐 하면, 제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러면서 이걸 하나 카톡으로 쭉 보냈어요. 이거를 하루 종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뭔가를 수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걸 그려가지고 코끼리가 움직이는 몇 발짝 떼지 않는 이 몇 초짜리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아빠 코끼리가 걸어요. 그래서 이거 하루 종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가 걷는데 아빠는 1년이나 시간을 보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는 왜 그것을 기쁠까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참 기쁘죠. 왜 기쁠까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참 가장 창조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녀 낳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됐을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런 표정을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냥 아무 표정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은 그냥 가지만 혹시 병 걸린 거 아닌가?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다면은 내가 그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엄마 아빠랑 감정적인 교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예, 이게 우리 애가 아닌데도 벌써 남의 애지만 이렇게 웃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그냥 이 표정과 이런 것들 보면 그냥 막 웃음이 절로 나죠.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물들을 만들고 심히 좋았을까? 땅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심히 좋았을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그 교제, 그 감정적인 교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어떤 그런 관계들을 형성해 나갈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죄가 들어오죠. 자, 하나님께서 정말 얄궂게도 동산나무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죠.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의 계명을 만들어 주셨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거를 주셨을까?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죄짓지 않고 평생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물론 맞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자유의지를 주시려고 한 거 아닌가. 뭐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이제 관리하는 능력을 하고 이름을 지으라는 그런 자유 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내가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고,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갈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준 자유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마저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유까지 주셨어요. 지금 인공지능들이 많이 발전돼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없어서 지금 그게 보편화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도덕적인 기준을 만들지 못해서 그래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약에 가다가 사고를 냈을 때 그걸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이며, 어떻게 그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고 뭐 많은 사람을 치을지 한 사람을 치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로봇에게 자유를 줄 수 있겠어요? 어떤 자유? 내 명령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 로봇이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는 그 자유까지도 여러분이 그 만든 로봇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할 때 못 주겠는데? 그러시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그런 자유를 주질 않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정말 지극히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하나의 인격체로서 너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판단권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 선악과의 의미는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자유를, 그 넓은 큰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방증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았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니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창조된 이 세상의 왕이구나라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 존재를 계속 느낄 수 있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선악과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의미 두 가지는 우리에게 절대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명령을 어기게 되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이브가 뱀의 말을 듣고 이 사과를 따먹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창조 질서가 파괴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자기 몸을 가리고 또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에 숨는 그런 죄가 시작이 되죠. 자,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책임 회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가 어떻게 된 거냐?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핑계를 대죠. 당신이 만들어 주신 하와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을 여기서부터 걸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하와는 뭐라 그러냐면 뱀이 그랬다. 이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죄를 한번 좀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용어가 혼돈이 돼요. 사람을 죽인 것도 죄고 물건을 훔친 것도 죄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 가면은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죄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원래 그 죄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을 빗맞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확히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어긋난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거는 그냥 죄의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지 죄의 본질은 아닌 거죠. 자, 여기에 선악과가 우리 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죄를 범했다고 했죠. 자, 그럼 죄를 범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선악과를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저거 먹을까 하고 탐했을 때 이게 죄가 시작이 된 걸까요? 아니면 두 번째 선악과를 땄을 때 땄는데 먹진 않았어요. 이건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책임을 회피했을 때. 자, 어떤 때가 죄가 시작이 됐을까요? 네, 다 다르시네요. 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뭐 이거를 논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 탐심이 이미 있었다면 그것도 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율법이 생기게 된 것들이 율법과 죄가 어떤 관계가 있나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선악과를 따서 손에 들고서 이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고 먹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하나님 뭐라 그러면 저 안 먹었어요. 먹으면 죽인다 그랬는데 안 먹었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말씀을 어겼을 때 이게 이제 그 죄를 범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 학생들은 쉐이크를 마음대로 먹게 해요. 쉐이크를 마음대로 먹게 해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쌓아놔요. 막 식당에다 쌓아놓고 그러는데 자, 처음에 이렇게 한다고 봅시다. 자, 쉐이크와 라면을 그냥 마음껏 먹어라 라는 그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요. 이때는 쉐이크하고 라면을 막 집에 싸가지고 가는 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냥 마음껏 먹으라 그랬으니까 진짜 마음껏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도 집에 싸가지고 가니까 자, 먹되 집에는 가져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면은 이 상황에서 집에 싸가지고 가면은 이건 죄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규정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절대적인 행위가 죄가 아니라 명령에 따라서 죄가 달라져요. 자, 근데 마음껏 먹는데 막 교실에서 먹고 그러니까 지저분하니까 그럼 식당에서만 먹자라고 바뀌었다면 이제부터는 교실에서 먹으면 규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어긴 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하나만 먹자. 하도 먹으니까 살쪄서 안 되겠다. 그럴 때는 2개 먹어도 이제 규정을 어긴 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절대적인 행위가 우리에게 죄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명령이 있고 규정이 있을 때만 그것이 죄가 어겼을 때 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죄는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빗나간 것,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죄가 어떻게 장성하는지 볼까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된 다음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하나님 마음에 두는 게 불편하거든요. 자, 그리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거부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어겼을 때,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가 욥의 마음을 한번 잘 보세요. 욥의 마음이 어떻게 됐나? 나중에 하나님을 정말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이렇게 아주 약한 존재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야 왜? 내가 그래야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의 신념이에요. 근데 모든 사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만드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도 없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이나 이런 사회 이런 그 학문을 배울 때 보면은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가정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자연이 선택해가지고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는 그런 결론들을 낸 거예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면은 진화든 창조든 증명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나 과학 시간에 과학책에 그것이 진화가 실리면서 우리는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게 됩니다. 그러나 명확히 말하면 진화론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이렇게 진화라든가 하나님을 제외한 그런 사상들이 모든 학문에 다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든지 배울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습게 여기고요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진화를 이야기해야만 마치 그것이 학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광고도 하죠. 사람들이 영국에는 버스에다가 이런 광고를 합니다.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너의 인생을 즐겨.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그 대영 제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런 나라죠. 근데 이제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인들이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죄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거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멸시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없다라는 사상 학문적인 바벨탑을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볼 때는요 이게 죄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요. 그리고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저거는 죄야 라고 인지를 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죄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여러분, 아까도 제가 욥을 이야기한 건 뭐냐면 욥이 언제부턴가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어요. 근데 이거는 죄인지 잘 몰라요. 왜? 욥이 너무나도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시거나 하나님을 믿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런 건 죄야.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런 것들은 다 죄라는 걸 인식하지만 그러나 올바르게 살면서 율법적인 삶을 살면서 그 안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그거는 잘 인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1강, 2강, 3강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뭔가 이렇게 사람이 모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뒤집어서 그게 아니야,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이 진리로 나중에 판명이 될 때 그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천동설, 즉 하늘이 돈다라고 하는 것이 팽배해 있던 그 시대에 천문학자이면서 과학자였죠. 그러면서 코페르니쿠스가 그게 아니야, 지구가 도는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구, 즉 내가 여기 중심에 있고요 달이 돌고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이런 우주의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천동설이에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고 가서 우주선도 날리고 비행기를 타고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바깥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넓은 평평한 땅에서 하늘이 돌아가니까 자연스럽게 하늘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반면 지동설은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우리의 그 솔라 시스템에 있는 그런 행성들이 이제 태양을 주위로 도는 것을 우리는 지동설이라고 그러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런 뜻입니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473년에 태어나서 1543년도에 죽었죠. 그런데 이 지동설에 대한 부분 이걸 논문을 써가지고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언제 출판이 됐냐면 1543년도에 출판이 됐습니다. 지금 죽은 연도와 같죠. 그러니까 죽은 해에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 전에 많은 학자들도 이 지동설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면은요, 바로 교황청에서 경고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형을 처하는 굉장히 그 패러다임 속에 갇혀가지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페르니쿠스가 평생을 들여서 지동설을 연구해 놓고 그것을 자기가 죽을 때 출판을 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것이 자기 생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아마 알았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이 지구를 중심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왜 나를 중심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을까? 한번 요거는 철학적으로라도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은하계입니다. 우리 은하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안드로메다 옆에 있는 그 은하를 이렇게 비유를 든 건데 이게 우리 은하라고 한다면 태양계는 어디쯤 있냐면 중심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3분의 2쯤 외곽에 있어요. 변두리에 있는 거죠. 근데 중심에는 들어가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블랙홀이나 이런 자기장이라든가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또 너무 밖에 있으면은 이 대기를 이루는데 메탄가스들이 날아가지 않아가지고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그린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존재해야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데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가 딱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계가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요. 또 우리 지구는 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을까?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는 이렇게 많은 은하가 있어요. 그 중에 갤럭시, 우리 은하는 하나예요. 요즘 참 고민이에요. 갤럭시 하면은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플 해도 핸드폰. 애플은 사과고 갤럭시는 우주예요. 그리고 침대는 과학이 아니라 가구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요즘은 왜곡되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 성경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어요. 아주 너무나도 놀라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강도 만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죠. 근데 이거를 제목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해가지고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뭘 하냐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행을 행하라 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사마리안 펄스 이런 그런 단체, 구호단체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물론 좋죠. 선행을 행하는데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예수님이 말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그런 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렇게 바꿨어요. 너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선한 행동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그 맥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그 한 말씀, 한 마디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문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론에서도 보면 어떤 정치인이 한 마디 그거 하나 딱 잘라가지고 이 사람의 말을 왜곡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문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체 문맥을 봐야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어느 한 토막만 내면은요, 그 사람을 매도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맥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제 율법학자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자,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이게 사실은 뭐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걸 조금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학자가 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가? 여러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영생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죠. 그 당시에 아마 화두가 이슈가 영생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 보편적이지는 않았어요. 율법학자가 영생에 대해서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뭡니까? 그러면 영생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예수님이 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연구했던 거를 막 갑론을박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책잡을 거를 찾아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되묻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 그래?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내가 율법학자인데 율법에 뭐라 그러는지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맞아 그냥 그대로 해 하고 이렇게 퉁 쳐버려 싱겁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비를 걸려고 그랬는데 이게 시비가 걸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요. 내 이웃. 요 말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2라운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또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이제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게 이제 논쟁을 해야 되는데 싱거우니까 이제 다른 이슈를 갖다가 던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때 나온 말씀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니까 한 제사장은 반대쪽으로 갔다라는 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다른 옆 길을 건너서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안 본 척 하려고. 지나가면 보면은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아예 안 본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사실은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구해주기 싫으면 그냥 가도 되는데 차마 보고도 그냥 지나가면 남들이 손가락질 할까 봐 일부러 저만큼 이렇게 길을 돌아가지고 반대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 하고 말했다. 2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한 20만 원을 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잘 보살펴 달라고 한 거죠. 여기 아주 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잘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명화이죠. 보면 재밌는 게 여기 한 사람이 지나가요. 여기도 지나가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지금 나귀에 태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하고 또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논쟁이 되질 않아요. 자, 이렇게 요 상황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상황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했을까? 물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가 율법학자를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율법학자라고 하면 당시에는 뭐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조금씩 다른데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여기서 논할 게 아니고 마치 뭐 신학대학교 총장, 또 어떤 사람은 대형교회 목사, 또 어떤 사람은 뭐 국회의원 이와 같은 형식으로 그 당시의 엘리트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이었어요. 자, 이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하도 질타를 하니까 무슨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그냥 그 혼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당대 최고의 신뢰와 명망을 누리던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자, 니고데모, 성경의 니고데모, 가말리엘, 바울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며 율법학자이고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주 높은 장관, 또 신학대학교의 뭐 총장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명망 있는 분들이에요. 자, 여기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게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굉장한 학자였었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대학 교수님의 이제 연구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어떤 대학원 과정 이상이 되면은요, 학교보다도 중요한 게 그 교수님이에요. 어느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했냐, 어느 교수님이 논문 심사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문화생들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학문을 다루는 그런 곳이었고요. 뭐 모세오경 외우는 건 기본이고 기본적인 그런 어떤 율법들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는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트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급이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학자가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듣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자기네들의 위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두고 보니까 점점 제자들도 많아지고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요. 5,000명 이상의 무리들이 따르고 어떤 기적도 행했다고 하고요. 막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나서 그런 소문들이 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도대체 뭐지?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하고 굉장히 많은 토론들을 해요. 그리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명령을 지키는지를 계속 테스트를 하는 것들이 나와요, 성경에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에다가 말려들지 않으려고 여기 보니까 이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역공격을 하면서 그 질문을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보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할 때 이 사마리아 비유를 하죠. 사마리아인 비유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합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단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율법학자가 사실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이런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면. 그리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율법학자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에 담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짜 뭐 죄인 이하의 취급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의도적으로 알고 이 사마리아인의 행위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지금 율법학자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을 해야지 라고 이해하는 것은 조금 빗나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이웃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이웃은 이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뭘 던진 거냐면 이 이웃의 범위를 논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는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녀들하고 아예 그냥 마주하는 것도 싫어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세리와 창녀들을 자기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트집 잡아서 논쟁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의 이웃의 범위는 요 정도만 했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넓은 이웃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니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당신이 율법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에는 이렇습니다라고 논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말려들지 않은 거죠. 사마리아인은 아예 이 바깥에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사마리아 그 땅으로 가면은 질러갈 길도 멀리 돌아가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뜬금없이 그냥 강도 만난 자를 하나 딱 주제로 삼아가지고 이 강도 만난 자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이 주변에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학자와 제사장은 아예 비껴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웃의 범위의 문제를 가지고 이웃의 관점의 문제로 순식간에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야기의 토론의 중심을 확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여기에 뭐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가끔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참 국회의원들이 장관들한테 질문하는 거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장관이 아주 기가 막히게 받아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어떤 하브루타 방식으로 이스라엘은 그런 논쟁들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더 나가서 여기는 뭘 암시하고 있냐면 아까 강도 만난 자가 사실은 예수님 본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자비를 베푼 사람이 있고요.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율법학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웃의 범위가 문제가 아니야. 이웃의 관점이 문제야. 그러니까 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 가지고 율법학자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율법학자가 즉 자기 자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지금 논쟁을 하려다가 완전히 지금 말려 들어가지고 지금 자기의 주장도 다 펴지 못하고 왔어요.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책 잡아 가지고 할까? 이 생각으로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근데 뉘우침으로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분개하면서 잠을 못 잤겠죠. 자, 여기서 율법학자의 죄를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학자의 죄는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교만이 잘난 척하고 예의 없는 걸까 교만이 아니에요. 막 그렇게 깝치고 그러면은 제 교만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정한 교만의 의미가 아니고 관점을 잘못 본 것. 이게 관점이 달라진 게 교만이에요. 진리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어딘지 모르는 것.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교만이에요. 교만은 그냥 수그리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거하고 겸손하지 않은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자기 위치를 벗어난 것이 교만이에요.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선한 뜻으로 만들어진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나중에는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그 권위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말씀에서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말씀의 권위로 자기를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을. 여러분 이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손 들고 사거리에 서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은 하나님이시여 저 세리와 창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큰 거리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최초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 금식하고 있다 드러내고 다니고 그리고 율법을 정하기 시작하죠.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몇 킬로 가는 거는 일이고 몇 킬로 가는 거는 일이 아니다. 이걸 정하고요. 그러니까 요즘도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거는 일이다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잘 지키려고 하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네들의 기득권들을 구축해 나가는 하나의 방어벽으로 쓴 거예요. 그것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네들이 지금 하나님 내 자리에 와 있다, 그거를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은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진리를 수용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오셨는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완고합니다. 아주 완고해요. 내가 보는 것을 내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문제가 있을 때는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잘못된 것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마치 천동설에 가득 차 있던 그 당시 교황의 그 세력들처럼 지동설이라는 것이 나오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정없이 처단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마치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천동설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달이 이렇게 돌죠. 요거까지는 맞죠. 요거까지는 달이 지구를 도니까 천동설이 맞는데, 수성이 돌고요, 금성이 돌고, 태양도 지금 지구를 향해 돌고 있고요, 다 화성, 목성, 토성이 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천동설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제 행성의 겉보기 운동이라고, 이거는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요. 한번 좀 고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쉬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내 행성, 즉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수성과 금성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지구가 바깥에 있으니까 수성과 금성이 돌면은요, 이게 이렇게 돌지만 겉보기는 어떻게 도냐면 이거를 평면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요. 그죠?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요. 이게 천동설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달처럼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나를 중심으로 달은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수성과 금성은 이렇게 돌거든요. 외행성은 또 어떻게 도느냐? 그러니까 목성이라든가 천왕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도냐면요, 지구가 여기에 있을 때 목성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목성이 여기에 보여요. 근데 이제 지구는 이렇게 빨리 돌고 목성은 천천히 도니까 2번에 갔을 때는 목성이 여기서 보여요. 자, 3번에 있을 때는 여기서 보이고요, 4번에는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5번에 가면 다시 일로 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도냐면 이렇게 갔다가 역행을 했다가 다시 순행을 해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천동설로 아무리 생각해도 왜 저렇게 돌지,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천체가 다 돌아가니까 아, 그렇게 도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한 번도 지구가 돈다라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당시의 학자들은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금성과 수성이 어떻게 도는지를 이 궤적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금성과 수성이. 그러니까 지구를 가만히 두고 나를 중심에 두고 수성과 금성이 돌아가는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 놓고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게 과학적이라고 하고 이게 진리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해한 것들을 일반 백성들은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돌린 거예요. 아, 얘네들은 수성은 이렇게 자기가 이 자리를 뺑뺑뺑뺑 돌면서 이렇게 가는구나. 다 모든 금성도 이렇게 도는구나. 뭐 태양은 가만히 도니까 그냥 이렇게 도는구나. 화성도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리를 돌면서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한심스럽죠, 그죠?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진리로 떼어 맞추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간단한 거는요, 내가 돌면 돼요, 내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이 돌고 금성, 지구가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너무나도 단순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 죄가 교만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살인을 하고 남의 걸 훔치는 거, 이런 거는 다 죄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자리에 있지 않은 거를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그거예요. 너가 네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죄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개가 개집에 사는 게 겸손한 거예요. 개가 아파트에서 안방에서 살면은 그건 타락한 거예요. 그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아니 그렇다고 또 개를 안방에 재우고 또 가서 개집에 자는 그 사람도 타락한 거고. 물론 저도 고양이를 키워요. 참 예쁜데 고양이가 자꾸 제가 침대에 올라와서 교육을 시켰어요. 절대 여기는 넘어오지 마, 방에 들어오지 말어. 그랬더니 진짜 안 들어오더라고요. 참 되게 똑똑해요, 고양이는. 그 들어오라고 몇 번을 해야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 위치에 있고 사람은 사람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어디에 가 앉아 있으려고 그러냐면 하나님 위치에 가서 앉아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 돌리고 있고, 선생님 돌리고 있고, 회장님 돌리고 있고 온갖 것들을 다 지금 뭐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뺑뺑뺑뺑뺑뺑 돌아가죠. 오늘은 엄마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뺑뺑뺑뺑 돌아가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뺑뺑뺑뺑 돌아가고 있고요, 친구들도 뺑뺑뺑뺑 돌아가고 있고요. 그거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느라고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돌아가면 돼요. 내가 하나님 주위를 돌고 쟤도 하나님 주위를 돌면은요 아주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게 가는데, 내가 앉아서 하나님 돌리고 있고 태양 돌리고 있고 수성 돌리고 있고, 아까 욥기에서 나온 것처럼 욥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위치에 가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죠. 여러분, 알지 못하게 부지부식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마저도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 여겨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운 것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심각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최고의 스타, 얘기하면 다 아는 마돈나급, 마돈나급이에요.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에서 자기의 그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제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와요. 이 두려움이 항상 저를 몰아가기 때문이죠. 주문을 걸듯이 이 두려움으로 제 자신을 들볶으면 이내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곤 해요. 하지만 금방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이런 제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연예인들이 많죠. 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대부분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뭐 연예인 예를 들었지만, 연예인은 인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내가 어느 날 최고의 인기였는데,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어떤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주목이 나에게서부터 그 사람으로 가요. 내가 최고의 CF 모델이었는데 몇 억을 막 벌고 한 번 찍으면 그랬는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유명한 연예인도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녀들이 엘리트 중심으로 가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지부식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죠. 자, 이 죄가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다 인정을 해요. 저건 죄구나. 근데 알지 못하는 자리에 사단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자꾸 그러지 마. 너 선하고 의로워. 너 정말 잘하잖아. 이걸 부추기면서 자꾸 띄워주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인지도 모르게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책을 비판하고 나라 꼴이 저러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이거를 잘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죄의 결과가 어떤지, 여러분, 성경에는 이 죄의 값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포를 해요.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됐어요. 자꾸 사람들이 죽으니까 나이 되면 그냥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존귀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원래는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요. 마치 꽃병에 꽂힌 꽃처럼 우리는 100년 있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했어요. 갈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를 못해요. 여러분, 눈은 빛을 인지를 하죠. 눈을 감으면 빛을 인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귀를 가지고 아무리 빛을 쏘아보세요. 빛을 인지할 수 있어요? 손으로 빛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눈이 없으면 빛을 인지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갈라졌어요. 그게 바로 죄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요, 어떤 현상들이냐면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평온함이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죠?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두려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절벽이 있어서 그 가까이 가면은 두렵죠? 그건 왜 그러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보호하려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 그 낭떠러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그냥 집에 있는데 불안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죽음에 가까워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이 그거를 인지를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뭘 해야 되냐?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려움마저도 없어져요. 그거에 무디다 보면. 이 세상 것을 쫓고 돈의 어떤 그런 위대한 것을 맛보게 된 다음에 나의 목표가 생기고 하면은 그 두려움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영적으로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을 임시방편으로 자꾸 물질로 때우고 명예로 때우고 이런 것들로 재미로 때우고 하면서 그 두려움을 인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하고는 우리 학생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시험도 없지, 입시도 없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예전에 제가 상담을 많이 했던 학교는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했어요. 물론 요즘 아이들 대부분 다 고등학생들이 입시 때문에 힘들어하죠. 두려워하죠.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선생님 저거 내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이 또 막상 되면 불안하니까 빨리 아침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근데 어른들도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 살면서 언제까지 이 두려움에 매여 있을까요? 언제쯤 돼야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오기까지 두려움과 불안감과 죄책감과 관계가 파괴가 되고 그래서 거짓으로 감싸는 그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본질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길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라고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죽음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우리는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진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만약에 딱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그냥 나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뭐 벌 받는 것도 없고 상 받는 것도 없고 그냥 죽으면은 그냥 물질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고 내 의식도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얻어야 되죠. 어떤 방법으로라도 물질을 얻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착취를 하든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내 마음 어딘가는 그거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잘 없지만 눈을 감아도 밖에 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리어리 하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선명한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이게 눈을 감아서 어리어리한 것처럼 내 양심은 죽음 이후를 볼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라는 거를 그냥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못 사는 거예요. 물론 막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죽음 이후에 끝난다 그러면 그냥 굳이 선하게 살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돈만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심판이.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잘 해주겠지. 내가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나를 잘 해주겠지. 그래서 도덕과 선행과 종교를 가지고 나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덕과 종교와 선행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만 또 딱 잘라가지고 어디 갔다가 얘기하면서 뭐 그러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후좌우 맥락을 보시라는 거예요. 도덕과 선행과 종교가 왜 나오게 됐는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마일리지를 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쌓아놓으면 하늘에 가서 너의 선행 때문에 좋은 자리를 주겠지, 지옥에 가지 않겠지.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아무리 종교와 선행과 윤리적인 것으로 도덕적인 것으로 내가 가면을 쓰고 있어도 그것은 나의 본질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바르구나, 저 사람은 올바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나중에 좋은 자리에 앉겠구나 하는 사람도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죠. 이 공원묘지 한번 보십시오. 조만간 우리가 다, 회장님 늘 말씀하시죠, 여기다 공동묘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결하고 삶을 살아야지.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을 보장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이거 있었죠. 그래, 너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내가 천지창조할 때 너가 그것을 보았고 네가 그 모든 것을 헤아릴 줄 알고 까마귀가 오락가락할 때 그 밥 주는 거 다 너가 할 줄 안다면, 그러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거라고 내가 장담한다. 내가 믿어줄게. 인정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오른손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시 방편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이제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 자동차를 타고 절벽길을 이렇게 꼬불랑꼬불랑한 산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표지판이 있죠. 무슨 표지판이 있어요? 이렇게 길이 굽었다, 그 다음에 낭떠러지다, 뭐 야생동물이 들어올 거다, 속도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표지판으로 다 되어 있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표지판을 보지를 않아요. 뭐 어쨌든 내비게이션에서도 계속 경고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길로 가면은 낭떠러지야. 너 이렇게 과속을 하면은 감시 카메라가
너를 잡을 거야 라고 하는 사인들을 계속 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과속을 멈추기도 하죠.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죄인들에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린 환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암이 어떤지,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라고 하는 걸 눈에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MRI가 그 암을 낫게 해요, 못해요? 못하죠. 마찬가지로 율법도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죄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자, 여기 최초의 학교가 있습니다. 드림이 학교를 처음에 세울 때 율법이 없었어요. 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입학식 때 와가지고 담배를 피워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기를 데리고 왔던 학생들하고 아이들이 콜록콜록 하면서 불편해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학교에서는 담배를 피우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논해가지고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만든 거죠. 자, 그럼 이때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라고 하는 율법을 만들었다면 그것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원래 의미는요,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만든 것이 율법이에요. 신호등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4차로가 있는데 거기에 과속을 하고 내가 먼저 가려고 하다 보면은 부딪혀서 사고가 나니까 신호를 주면서 차례대로 가세요라고 한 것이 신호등이잖아요. 근데 누가 그냥 나 급한데 지금 뭐야, 왜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 그냥 가버리면 그건 사고가 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호등은 내가 가는 길을 막는 것이 아니고 질서 있게 안전하게 가라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불편하죠. 담배 피우는 사람은 그 불편해요. 자, 그래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이 율법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보호를 받는 거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기서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1천만 원 벌금을 내립시다라고 하면 얼굴 지금 찌그러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얼굴이 찡그리질까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은 어떤 사람을 보호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정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담배 피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담배 피면 1,000만 원 낸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왜 그런 율법을 만들었냐? 자,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공동체와 각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나를 속박하는 속박하는 그런 얽어매는 사슬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아까 제가 그 예를 든 거 있죠. 쉐이크와 라면을 마음껏 먹어라 했을 때는 어떤 것도 여기서는 범죄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집에 가져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에는 가져가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져가는 게 범법이 된 거죠. 율법이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막 여러 군데 먹으면서 지저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모여가지고 이건 지저분하니까 그럼 식당에서만 먹게 하자. 그리고 이제 규정을 더 강화한 거예요. 또 식당에서 먹어도 막 여러 개 갖다 놓고 쌓아놓고 먹으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율법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뭔가 과하게 뭔가를 범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범해가지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또 다른 거를 범해요. 그러니까 그 범하는 것을 제약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갈라디아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법을 이렇게 어기니까 새로운 율법을 만들고 또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뭐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법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율법은 뭐냐 하면 범법함으로 더해 가지고 그 율법이 마치 나의 거울이 되어서 그 법을 하나 만든 것 때문에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쉐이크를 먹을 때는 그 마음에 찔림이 없었는데 자, 쉐이크 집에 가져가는 거는
우리 하지 말자라고 법이 생기면은 이제 가방에 싸가지고 이렇게 가려다가 그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이제 가책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싸가지고 갔던 가방을 풀어가지고 이제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율법의 역할이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내 양심의 거울. 그래서 그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죄된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순응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가 죽음으로 가고 있어. 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고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한 것이고 또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인간은 의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당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계속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 너네들 그 마음이 쇳덩어리다.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너네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완벽하지 않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욥에서도 나타났죠. 욥이 욥을 스스로 의롭다 할 때 하나님이 대노하시고 욥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참 하나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강은 마치고요. 3강에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